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보혜사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요한 사도가 쓰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육신으로 계시면서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도와주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지금 예수님은 떠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서 나 아닌 다른 보혜사, 다른 너희를 돕는 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오해받기 쉽고 그리고 무시당한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성령님을 보혜사, 즉 우리를 옆에서 돕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의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제가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반면에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래요. 자, 그러니까 세상이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비해서 세상은 거짓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에 매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붙들고 있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좀 더 확장시키면 세상이 붙들고 있는, 그래서 거부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이 사로잡혀 있는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충돌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는 어두워지고 우리는 점점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원래부터 인생이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혼하시고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며 이제 사람 구실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적인 누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탯줄을 자릅니다. 그러면 그 핏덩어리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부모가 해주어야 합니다.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기저귀를 갈고, 또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고 등등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가 해야만
그 아이는 성장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이제 배우는 말, 엄마 아빠 빼고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키워보신 분 기억나시나요? 제 기억은 싫어더라고요. 싫어. 싫어. 이거 해야지. 싫어. 그리고 또 뭐 좀 해주려면 내가 할 거야. 싫어. 내가 할 거야. 이거 어떻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제일 먼저 배우는지 몰라요. 그뿐입니까? 이제 나이를 더 먹어서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뭐 부모의 간섭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니까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방은 내 집에 붙어 있는 방인데 어떻게 자기 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집인데 자기 방이래요. 어떻게 내 집과 독립된 자기 방이 따로 존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방이면 자기 방이니까 나가래요. 들어오지 말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속을 끓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와 건강하게 소통하면서 건강하게 독립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오해하는 것이죠. 부모를 마치 자기 삶을 방해하는 존재고 걸림돌이 되는 존재처럼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소통하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들어주고 서포트를 해줄 텐데 아예 자기가 그냥 마음속으로 정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은 이걸 해줄 리가 없어. 아니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사고를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를 참 부모의 속마음을 이해시키기가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면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너도 너랑 똑같은 새끼 나와서 한번 켜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무시합니다. 아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죄는 뭐 내가 거짓말을 하고 하는 이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과 슬픔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스스로 통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서는 부부끼리 서로 싸우고 갈라서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불화가 있습니다. 시댁과 갈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갈등과 그 갈등이 타협되지 않으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구 환경의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주인 되어서 자기 지혜로 스스로 다스리다가 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이 인간의 죄성, 자기중심성의 문제는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하더라도 안 돼요. 여러분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하루를 정말 주님께 드려야지 라고 시작을 하지만 조금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죽고 새로워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으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런 고백을 하시고 우리 자신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자기중심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진실로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사람, 모시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굴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주 되심에 내 무릎을 꿇고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한번 스스로 잘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추구하게 하십니다. 자,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전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독자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수님의 인격과 이 땅에 사셨던 사역에 걸맞는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야, 성령님이 여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갈망하며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광야 여정에서 함께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에 발랐어요. 그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그 마귀와 죄를 상징하는 바로의 압제에서 그들은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목적이 그냥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그냥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건 뭐냐?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너무나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텐트를 다 접어가지고 살림살이 다 챙겨가지고요,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요. 그리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 10km, 20km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멈추는 거예요. 거기에 텐트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꼭 반드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온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죄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지옥불에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생명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추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대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늘에 함께 앉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앞으로 하늘에 함께 앉게 하실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하늘에 함께 앉아 있대요. 한번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옛 자아인 나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제 과거에 예수님 없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생명으로 우리가 알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진짜 생명을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나의 육체의 호흡, 이것이 우리 생명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생명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끄시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의 진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그곳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예수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이것을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래요. 왜요? 이미 죽었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는 이미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진짜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명은 진짜 생명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진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야, 너 이 땅에 살아가고 호흡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대단히 이루려고 하는 삶, 그거는 너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다 없어지는 거야. 그거 너 진짜 생명 아니야. 너 진짜 생명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내 안에 감춰져 있어. 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니? 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이 땅에는 우리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짜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복음을 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 집사님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세상에서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 드릴 때는 이렇게 알겠는데 그런 삶으로 세상에서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내 삶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집사님 안에 계신다. 근데 이제 집사님이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란 뭐냐면, 이제 예수님 없이 살던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신분으로 그것을 진짜 나로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집사님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능력을 주신다.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만약에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삶에는 새로운 신분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집사님의 생각으로 집사님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집사님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산다.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 끝에 과연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는, 그거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그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한 주 후에 또 만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정말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이제 어떻게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뭘까? 내가 가정에서 부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래서 내가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산다라는 건 뭘까?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건 뭘까?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건 뭘까?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건 뭘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영적인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내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분별을 하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 말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순전히 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자기가 아내한테 막 쏟아내고 있고 자기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막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되니까, 분별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이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새로워진 나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 없어진 옛사람으로 내가 착각해서 그게 나인 줄 알고 반응했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인과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인식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 우리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혀 없이 그냥 막연히 예수님 오시면 뭐 어떻게 구원되겠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은 별로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으로 한 달을 살고 그런 삶으로 1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그 1년의 삶, 아니 10년의 삶, 아니 평생의 삶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추구하게 하시지만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외롭게 쓸쓸하게 각자 개인 플레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 교수인 레리 크랩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께로 함께 여행하는 영적 공동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함께 여행하는 영적 공동체. 자, 그리고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세우는 거였어요. 자기가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된 교회의 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연결시키고 계세요. 자,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예수님이 여기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 주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근데요, 이 세 계명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왜요? 거기 전대가 붙잖아요. 전제 어떤 전제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편한 것을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불편한 것을 피합니다. 내 마음이 편하고 내키는 대로 살고 싶어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뭡니까? 그냥 혼자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함께 하니까 그냥 귀찮고 또 뭐 효율도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이 세대를 보십시오.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세대가 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별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애는 원하나 결혼은 싫어요. 왜? 구속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혼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낳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희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개인주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 이거는 이 시대를 거스르는 삶인 것이고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몇 성도들과 용서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눴어요. 용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그대로예요. 우리가 내게 어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이거 머리로 알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그쵸 쉽지 않죠. 여러분 왜 근데 우리가 머리는 알지만 실제로 용서가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용서가 되려면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나의 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정말 리얼하게 깨달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빚,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물론 잠깐 화가 날 수 있어요. 잠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잠깐 묵상하는 순간에 나는 저 사람이 내게 한 것과는 상대도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지.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 그러니 힘들지만 감정적으로는 참 쉽지 않지만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줘야지.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그분이 이제 딱 알아들으시고, 목사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 자녀 문제 또 남편 문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말 실제로 깨닫고 믿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겠네요 라고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죄인이라는 것,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입니까? 우리가 뭐 방언을 말하고 무슨 환상을 보고 뭐 금리발로 변하고 이게 성령님의 임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기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깨뜨림, 이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만 가능하죠. 내가 편하게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사랑하듯 사랑하려고 하니까 정말 품어지지 않는 사람, 정말 너무나 미운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정말 씨름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지킬 거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 정말 저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사랑을 제게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자아가 부인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머리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거기 어떤 그 공동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 21절 끝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끝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내신대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 23절 끝입니다. 23절 끝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아예 이사를 오신답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사를 오신대요. 야, 여기야말로 우리가 살 곳이구나.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죄가 없어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놀라울까.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삶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분은 누구신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신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 중심적이 되려고 하는 내 개인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은 뒤로 하게 하시고 너 공동체를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면서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은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날마다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더시티 사랑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 그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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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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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을 살던 내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나는 새로운 신분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힘쓰고 그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식하고 삽니까? 성령님의 어떤 도움을 받으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 진실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고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삶을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중심된 삶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충만하게 넘쳐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회개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